여러분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 10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표현이 더 정확하게 어울리는데 왜 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죠. 이것은 언약의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언약의 조건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삶의 중요한 핵심 가치, 그리고 규범이라고요.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생활 중요한 규범입니다. 그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신약시대 때 무엇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 안에 10가지 말씀 안에 이 두 가지가 딱 버티고 있다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의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결혼한 그 대상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야 돼.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뭐 다른 이성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결혼을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결혼한 부부가 정말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어떤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남성은요, 여인에게 어떤 요구를 받아요. 당신 나만 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여인을 평소에 사랑했던 이 남성에게는 그 여인의 저 남편을 향한 그 요구가 얼마나 그게 특권이고 권리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뭘까요? 그 관계 속에서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남자한테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관계 속에서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구에게 요구할까요? 옆집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언약 관계에 속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걸어가는 여자에게 제가 어떤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분과 저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십계명 10가지의 말씀은요,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의 핵심은 뭐다? 어떤 그 속박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라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중심은 뭐다? 핵심 코어는 사랑이다. 그것들을 조금 더 나눠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결혼한 이후의 가정에서 적어놓은 가정의 계명, 근간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너와 나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니 이런 계명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않아? 그렇지, 살 수 있지. 살아야만 하지. 이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이지. 이래야 깨가 계속 쏟아지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그 계명이 뭐가 될까요? 속박이고요, 푸념이 됩니다. 보통 많이 보시죠. 깨가 쏟아지는 신혼 때는요, 그런 계명들이 막 자랑이 된대요, 우리 가운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래. 우리 아내가 일찍 들어오래. 이거 뭐예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의 근간이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속박이고, 나를 얽어매고, 또 하나의 그 푸념이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뭘까요? 이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한국의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다가 이것들을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그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10계명을 예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그동안 10계명을 봤는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한영 교수님이 정리한 그 예배라는 관점에서의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애굽 백성에게 예배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요? 형식적인 예배든 공예배든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 예배 관점에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에요. 3절. 3절 보기 전에 1절과 2절이에요. 예배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뭐가 먼저죠?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5절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유예요. 특별한 보물로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굉장히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가 되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지난 주일에 그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우리 여름 시즌에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더 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좀 더 가벼운 책, 또 재밌는 책 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요 말씀이 무엇이 우선이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한 보물, 가장 훌륭한 보석, 그리고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로 인식되는 것이 우선이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중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래, 그 구원신이라는 그 책을 우리가 이 여름 시즌에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수요일날 수요 교리반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이 본문이 묵상이 되고 수요일날 아침에 바로 이제 수요반 교리반과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런데 저한테 떠오르는 게요. 칠드런 그 여름 캠프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면서 칠드런 부서에서 저에게 보내준 그 기도 제목 문구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 두 가지를 좀 담당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육부서 그리고 지금 유스그룹의 그 여름 리트릿의 주제가 리뎀션 101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름 시즌을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되게 집중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컨펌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캠프의 주제를 통해서 이 구원신앙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좀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거고요. 원하시는 분 이렇게 소그룹으로 여성은 여성대로 좀 담당해서 좀 묶어주시고 남성은 남성대로 좀 이렇게 묶어주셔서 이것들이 공동체 읽기 시간으로 저희가 여름 시즌을 잘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결국 무엇이 첫 번째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유됐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에 열방 앞에 그 다음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열방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사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선언하시나요?
나는 너희를 뭐 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다시 컨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공동체 읽기에 제가 기도 먼저 할까 모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프랙티컬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도도 누가 하는 거죠? 이번 교류에서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의 기도라는 말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련의 주제도 그렇고 여름 리트릿 주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여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인도해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의 자세. 그 예배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으실까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예배의 대상. 이것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 중에서 뭐 하나 고르는 여러 신들 중에서의 단일 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 오직 한 분이잖아요. 오직 한 분의 신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대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린 사실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가서 나는 그래도 돈을 예배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날마다 점검하고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일날 와서 내가 너 불상에다 대고 기도하니 어디 우상에다 대고 기도하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 예배의 양식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배 대상은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도대체.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 있어도 여전히 돈, 직장, 또 사업, 여러분들 신앙과 직장과 사업을 제가 약간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거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보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근데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는 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예배의 양식은 외적으로 드러나요. 자,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아마 그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길게 돼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 대상이 맞다고 생각했다고요. 첫 번째, 오케이, 난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요. 두 가지 단어에 있어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지 하나님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면 자기가 편하거든요. 제가 항상 표현하는 대로 지가 편하거든. 맞아요. 자기가 편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좀 조정할 수가 있고 만져지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게 우상화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 성경책 자체를 이걸 우리가 딱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책 자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막 안 다치게 하고 물론 굉장히 거룩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인 우상이라고 그랬죠. 색인 우상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라고 계속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규정화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렇게 여기는 조금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듭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과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때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왜 하나님 그 응답을 하시지 않지? 하나님 왜 이러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깎아 만들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우리 안에 형상화되고 규정화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에 의해서 형성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우리의 과연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 우리 예배 양식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거기다 쭉 꺼냈고 히브리어 샤브입니다. 샤브는요, 첫 번째로 잘못 사용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더 궁극적인 어원을 툭 해보면 출애굽기 나중에 23장에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샤브가 쓰이거든요. 결국 이 샤브의 핵심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이것은 예배와 말씀에 관한 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과의 관계에서 막 저주 문구처럼 사용하거나 결국 뭘까요? manipulate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즌에 이번 주에 그 함께 교리 시간에 공부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얘기할 때 마치 우리의 탐심은 그대로 있는데, 그죠? 우리 내부에 탐심은 있고 우리의 욕망은 있는데 그냥 뒤에 그것만 갖다 붙이면 뭔가 응답될 것 같은, 그거 뭐죠?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manipulation, 조작, 아니면 거짓 맹세,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한 서약 지키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우리의 욕망, 이 말로 우리가 드러나지만 거짓 맹세, 그리고 서약한 것 지키지 아니하는 것. 결국 뭘까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말씀과 삶의 일치가 부재된 예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찬양은 드릴 수가 있어요. 실은 음악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음악 좋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의 근간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찬양은 우리가 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노래를 별로 못해도 정말 찬양은 우리의 내면적인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의 내면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비단 음악반이 아닙니다. 뜨거운 눈물일 수도 있고요. 정말 뜨거운 감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박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 아니면 환호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이 물론 음악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찬양은 가장 궁극적인 그것이 딱 자리 잡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 스킬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완벽한 콘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막 회복되지 않으면 실은 찬양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말씀과 삶이 일치된 거.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예배와 말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예배의 대상, 두 번째 예배의 양식, 그리고 세 번째 예배와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샤바트죠? 샤바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거기에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이것들은 또 길게 얘기해요. 두 번째 계명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 좀 길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안식일 계명 얘기할 때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근거로 안식일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안식일을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그 두 개들을 종합해 볼 때 뭐라고요? 안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뭐하다? 이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일하실 필요 있나요? 없어요. 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창조물과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의 완벽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안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역 완벽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십계명 설명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다? 이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은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궁극적 계시, 뭘까요?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참된 안식으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려는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것들은 완벽해요. 더 이상 무엇으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예배의 목적은 그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철의 날들을 읽고 세상에 밀려 막 떠밀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과 오히려 그 역행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창조의 궁극적 계시, 이 안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배로 끝나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예배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예배는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사실 이것은 가정의 예배로 이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자, 그 관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 부모라는 질서. 거기서 공경하라라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속에 이것은 예배의 하나의 연장선에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형식적인 모습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배의 형태로 또 예배의 어떤 그 가치로,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가정에서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분명한 예배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예배와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저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여호수아의 전쟁은 뭡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들을 취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고요. 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뭐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예배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단순히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생활 규범,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죠. 일곱 번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아프라고 하는데 나아프. 이것은 혼인 밖에서의 간통이 아주 명백한 단어예요. 혼인 밖에서의 간통.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좀 그런 관계. 이거 아니고 이거는 딱 이거예요. 혼인했는데 혼인을 깨고 밖에서 간통하는 거예요. 이 나아프란 단어가. 결국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죠? 언약을 깨는 이 두 번째 계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결혼 관계의 비유를 많이 하고 그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하는데 결국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혼인 밖에서의 간통. 결국 예배로서의 그 결혼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마음대로 깨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앞에서도 봤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굉장히 거룩한 언약 관계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기호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전락했죠. 하나님께서 무슨 짝지어 주셔.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결혼을 어떻게 보라고요? 언약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간절한 기도와 책임 있는 행동.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명백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딱 세우신 결혼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딱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면이에요. 자, 8번째요. 살인하지 내 이웃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배와 제산입니다. 결국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소유물,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뭐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도둑질은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해야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수고했는데도 먹지 못하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것은요, 이 노동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노동은 원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요? 동산을 거닐고요, 따먹는 노동도 있어야 돼요.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창조에 죄 짓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노동이 아닌가요? 근데 노동의 질이 달라지고 그것의 어떤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지 이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의 산물을 먹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에요. 결국 도둑질은요, 결국 우리가 노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에서도 보죠.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배와 제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남의 것들을 몰래 취하고 좀 약간 그 사기 비슷하게 속여 먹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 챙겨두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실은 청지기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주인이 자기의 삶을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은 누가 써요? 주인이 쓰지. 청지기는 거기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뭐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와 이 재산, 이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9번째요. 거짓 증거입니다. 16절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봤던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과 이 고백을 통하여 그 이웃에 대해 어떠한 그 해를 하거나, 지금 뭐 많은 사건들을 보면 뭐 거짓 목격자가 있네, 아니네,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진술에 뭔가 일관성이 없다, 다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다 뭘까요? 결국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보다 자신의 유익, 자기 관점에서의 어떤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맹세, 거짓된 증언. 진정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지 않은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이웃을 향하여 거짓된 언행을 통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죠. 10번째예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이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 그 예배와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뭐냐면 우리의 권리보다 그 사람의 그 권리죠. 그러니까 내적 생활의 방식을 얘기해요. 지금 보면 이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그래 눈에 보여요. 안식일을 부모를 공경하라라든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눈에 보이는 외적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은 10번째는 내면의 어떤 내적 생활 방식이에요. 탐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 동기 부분이에요. 예배 동기 부분이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근데 실은 아무도 몰라요. 예배의 동기가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탐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딱 선언합니다. 남의 것을, 또 그의 소유나 낙이나 그 소유, 여종, 남종, 심지어 아내까지. 근데 이것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이 죄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배해요. 자,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결국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이웃의 권리, 또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다스려진다면, 우리의 탐심이 단순히 다스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그 섬김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탐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역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워서라도 안 되고요. 배 아파서라도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온전한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자, 10가지로 오늘은 무엇을 봤나요? 예배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양식. 정말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양식. 어떠한 양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규정화하는 예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예배와 말씀, 예배의 목적, 안식,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가정의 예배, 그리고 예배와 생명의 존엄성, 결혼, 예배와 재산, 거짓 증거, 그 예배와 권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이제는 그 스펙트럼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하면 보통 이쪽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꾸 예배 타령하지 마.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것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냐?
야, 저렇게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이렇게 예배와 섬김을 대척점에 두고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야, 예배만 드려서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이웃을 섬길 겁니다. 그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 증언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남의 여인, 또 남의 소유, 남의 재산, 탐내는 탐심을 우리는 끊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정말로 예배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 많이 듣습니까? 맨날 주일날 예배하러 가면 자기 부모는 저렇게 섬기질 못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형식적인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좁혀놓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바램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예배적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좀 묵상을 해보면 결국 여러 가지로 관계적으로 어려웠다.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밑으로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뭐가요? 예, 결국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예배 안에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대상, 양식, 말씀, 목적, 어떤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재산,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예배와 그 우리의 모든 언행, 이것들이 뭘까요? 결국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의 삶의 모든 양식과 방식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출발하고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부부끼리 어떤 계명을 설정해 놓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그 두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그 계명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또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무엇이며 예배 방식이 무엇이며 또 예배와 말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니 그것들을 과연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참된 예배 공동체를 회복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말고 어떻게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걸어가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할 때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교리 과정 나중에 보면 하나님 뜻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 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또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왕되려고 했던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철저하게 내려지고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자로 우리의 다시 한번 창조주로 구원자로 임하며 이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거죠. 정말 그러한 구체적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기가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사역이 더욱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는 사실 나의 마음에 탐심이 들 때 그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십계명이 예배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봤잖아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나의 간음하려는 유혹이 올 때 그 순간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죠? 거짓 증거해야 되는 유혹일 때도 그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청직이라는 정말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 사안마다 진정 그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청결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대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필요 있는 말과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고요. 행동에서도 과한 행동과 또 적절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우리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교회 공간의 여러 가지 또 상황이나 또 사역적인 부분들 또 사역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여름 시즌에 진행될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와 또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